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 복된 소식이죠. 그죠?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본다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뭐 사형입니다. 사형. 이때 멈춰 하고 황제가 사면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죠.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바로 우리가 그겁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멈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동안 내가 계획했던 거, 그동안 내가 뭐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달라져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기쁨으로 간직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뭐냐 하면, 교회 나오세요. 물론 그것도 전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를 전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흩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모이는지 아세요? 모임의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지금은요. 자, 2절에 보시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어요, 슬퍼서. 그러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까는 사울이 뭐 했어요? 예수쟁이들 죽이는 것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던 사울이 이제는 교회를 잔멸했대요. 잔멸이라는 말이 뭐예요? 잔멸이라는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집 밟고 다니는 것을 잔멸했다고 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잔멸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흩어져서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평양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자들이 싫어서 이쪽으로 남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6.25 전쟁 전에 아마 여러분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서에도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산, 평양, 의주, 정주 이런 데는요, 주일날 이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들이 뭐 그냥 거의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쟁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도시는 70%, 어떤 도시는 90%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 그리고 물건을 사려면 토요일날 미리 사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피신해 왔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북 출신들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저쪽에서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흩어졌는데 그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미국에 또 많은 이민들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회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중국 음식점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만들더라. 실제적으로 LA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만 가기만 하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큰 축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단은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잘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이는 목적이 뭐라고요? 흩어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흩어져야 돼. 어떻게? 복음 전하기 위한 흩어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예 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흐트러뜨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페로, 다시 말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한다. 근데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 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또 단어가 뜻이 있어요. 스페이로,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면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또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를 받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여기 유대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마리아로 넘어가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주전 7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리아가 침범을 해와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데려가는데, 여기 왕족, 귀족, 뭐 평민들 다 데려가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데려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여기 혼혈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가만히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저거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가 상종하기도 싫어. 저게 무슨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혐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유다에서 저 윗지방 뭐 두로나 시돈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면,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 뭐 하루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기가 싫어. 저 사람 상종하기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여기 남유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모압 지방으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 요단강을 또 건너. 이러니까 하루 갈 거를 이틀이나 사흘 가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꼭 찍었어. 너 성령 받으면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게 되면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가라. 그리고 사마리아 하고 콕 찍어서 사마리아를 너희들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핍박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마리아로 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나중에 이방에 전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또 이것이 저 서아시아로 가가지고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서 7개 교회가 거기 나오고, 또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점점 이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는 어쩌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박해받기 전에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흩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스스로 알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1029 가나안의 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흩어지셔야 돼요. 어디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유대인들은 절대 가지 않는 곳인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죠. 7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립입니다. 자, 그런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빌립은 뭐 했어요? 이 말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표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다 따라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변화를 봅니다. 빌립이 집사가 된 이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적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립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빌립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주님을 따라가요. 또 귀신이 나가요. 병자가 고쳐져요.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에는요, 병자가 고쳐지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첫 번째 복음서, 두 번째 복음서는 사도행전이거든요. 전편과 후편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뭐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면 환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병든 자가 고쳐지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딴 데보다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직업은 못 속여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굳이 쓰는데 귀신이 나가는 것 쓰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자기가 다 봤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탄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 매 맞아서 뺨 따고 맞아, 돌 맞아, 막 그냥 계속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반 죽게 됐어. 여러분, 이렇다면 그 탄천 가까이도 안 가려고 그럴걸? 아닐까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어땠어요? 스데반 죽는 걸 다 봤다고. 그런데 또다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까지 갔다니까요, 이 집사님이. 이것은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유대를 넘어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했으니 이 변화의 시작에 이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변화를 한 사람, 우리가 하나를 들려고 하면 누굴까요? 사울이 바울 된 거죠. 그죠?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사울은요, 정말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마땅하다, 잘했어 니네 잘 죽였어, 이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게다가 뭐예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이 멧돼지를 풀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 받았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는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세요, 그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런 걸 갖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회동포주의로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뭘로 바뀌어요? 복음주의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그는요, 정말 과격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복음을 통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뿐만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애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예전에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이 땅의 한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김익두 같은 사람은 잘 알잖아요. 깡패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요. 또 많은 강도들이 바뀌어서 정말 복음 증거자가 되고 이걸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개인적으로 변화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처음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 별거 다 있었잖아요. 7거지약, 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7가지 못하면 이거 쫓겨나는 게 당연하다. 또 양반 사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 그거 다 바꾼 겁니다. 그리고 처첩제도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보면요, 우리 둘째 엄마야, 난 작은 엄마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첩을 데리고 있는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다 척파하고 한 데가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 다 바꾼 겁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일본이 모든 걸 다 그냥 일제강점기에 뺏어가니까 물산 장려 운동을 했잖아요. 이거 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앞장서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 변화를 추구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보니까 변화가 없어. 옛날에 사기치던 거 그대로 다 사기쳐. 거짓말 하던 거 다 거짓말 그대로 다 해.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 요즘 한국 사람은,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확 변화돼서 와, 존경스럽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또 누구를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저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를 바꾼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을 바꿔놨습니다. 저 해적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바꾼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죽은 자도 살아나지요. 또 병든 자가 일어나지요. 굶주렸던 자가 먹게 되지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 이 변화를 원한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길을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혼혈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기쁨과, 여러분, 핍박과 기쁨이 같이 공존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핍박이 있으면 슬픔이죠. 근데 핍박이 있는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갖게 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여기 뭐예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향수를 바르면 나만 냄새 맡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향수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그죠? 이게 바로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복음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환난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환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기쁨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혹시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빨리 찾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어디서 그 기쁨이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라 그래요. 찾으래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그때 장로 투표를 하는데 내가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져.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믿음 없는 사람 될 거야. 빨리 찾아야 돼. 그때 그 누군가 나의 돈을 꿔갔는데 그 권사가 돈을 꿨는데요, 그 권사가 어디로 발라버렸어? 예? 그리고 내 돈도 안 갚고. 나 그때부터 찾으세요. 그거는 권사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내 신앙은 다시 지켜야 되겠구나. 빨리 찾아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기쁨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식들에게도 거짓말 많이 했죠?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너 대학만 가봐라. 대학만 가면 기쁨이 생기고 대학만 가면 만사형통한다. 많이들 대학 나오셨죠? 정말 만사형통합니까? 대학만 나오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짓말 하잖아요. 너 좋은데 취직만 해봐라. 좋은데 취직들 해보셨죠? 예? 근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돈 많이 벌어봐, 돈 많이 벌어. 너 그러면 기쁨이 있어. 돈 벌어보셨죠?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야, 그 다음에 말이지, 너 정말 워라벨 한번 해봐. 해보니까 됩니까? 기쁨이 옵니까? 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자라니까 또 그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니까 또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계속 반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예수 믿는 거야. 복음으로 내가 기쁨이 있는 거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사는 거야. 이게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을 통한 기쁨 충만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지 않으면 나는 복음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 십계명 지켜야 돼. 십계명 못 지킵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봐요. 예, 복음이 들어와 봐요. 십계명 이상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그러지. 십계명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다 지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복음이 내 속에 있을 때에 하는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길을 가다가 동전이 있어. 와, 동전 주웠다. 그 다음 날부터는요, 동전 주우려고 맨날 같이 밑에만 보고 다녀요. 정말 많이 주웠대요. 평생 얼만큼 주웠는지 아세요? 262개의 1페니짜리 동전을 주웠고요, 47개의 5센트짜리 동전을 주웠고요, 2개의 50센트 은하를 주웠고요, 어느 날 가니까 똘똘똘 많이 1달러짜리 지폐도 주웠어. 다 모아보니까 평생 주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불 26센트. 그런데 이거를 주웠는데, 3달러 26센트를 주웠는데 그동안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아침에 뜨는 찬란한 태양을 본 적이 없어. 저녁에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본 적이 없어. 봄에 피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고 가을에 그 단풍을 본 적이 없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3불 26센트로 만족을 하는 인간.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무언가를 잃어야 돼요. 무언가를 잃으면 무언가를 얻게 돼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지 이게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손익계산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흩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